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은총과 은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에게 은총과 은혜 내려주셔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현재 주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세우시고 인도하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88장 2절 찬송 드리겠습니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105편 12절부터 23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때에 그들의 사람 수가 적어 그 땅의 나그네가 되었고 이 족속에게서 저 족속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민족에게로 떠돌아다녔도다. 그러나 그는 사람이 그들을 억압하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왕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그가 또 그 땅의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뭇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그를 그의 집의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훈계하게 하였도다.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며 야곱이 함의 땅에 나그네가 되었도다. 아멘. 오늘 시편 105편 세 번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특별히 그 족장들을 언약 가운데 서게 하시는데요. 그 언약 가운데 우리가 특별히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제목은 고난 중에 임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어려운 일이 전혀 없고 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고 모든 좋은 것을 다 누리면서 살 거야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안한 삶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 가운데 그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갔는데 아무도 아브라함을 환영하지 않아요. 오히려 가나안에서 기근을 만납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애굽으로 나아가고요. 거기서 부인 사라를 애굽 왕에게 빼앗기게 되는데, 그런데 아브라함은 사람들에게 자기 아내가 누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도로 찾아올 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애굽 왕으로 사라를 건드리지 못하게 하시고 돌려주게 만드세요. 12절부터 15절에 보면요. 그때 그들의 사람 수가 적어 그 땅에 나그네가 되었고 이 족속에서 저 족속에게로 또 돌아다니고 14절. 그러나 그는 사람이 그를 억압하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왕들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를 해하지 말라 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애굽 왕에게서 사라를 지켜주시고요. 또 그랄 왕에게서도 또 지켜주십니다. 믿음의 조상들은 가나안에서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그들에게는 발붙일 땅이 없었어요. 아브라함이 사라의 장래 매장지로 삼았던 막벨라 굴, 나중에 아브라함도 묻혔던 그곳만이 그냥 그들에겐 터전이 됩니다. 그것이 무슨 터전입니까? 그냥 가족 묘지이고 그 주변의 땅인데 그들에겐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기도 성체도 없습니다. 그들에겐 오로지 하나님만 계신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 전쟁이 납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가족들과 소돔 사람들이 포로가 돼요. 오히려 아브라함은 적들을 물리치고 그들을 구원하는 구원자가 됩니다. 터전도 없는 사람이 성체나 군대를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능력을 보이게 됩니다. 그랄 왕에게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나타나셔서 사라를 돌려보내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와 내게 속한 자들이 다 죽을 줄 알라.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살았습니다. 계속해서 그런 일들을 당했어요. 야곱도 삼촌 라반의 집에서 탈출할 때 라반의 꿈에 나타나셔서 야곱을 건드리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또 가나안 땅으로 와서 에서가 그 이전에 가지고 있던 원한으로 400명의 무장한 사람들을 데리고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머리털 하나도 해치지 못하게 하세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함께 있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닌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깨닫게 되면 더 큰 믿음 가운데 살게 됩니다. 특별히 고난과 어려움하면 요셉을 꼽을 수 있습니다. 어릴 때 꿈과 환상의 사람이었습니다. 말씀의 비전을 갖고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었다는 것이 미움이 되었어요. 비참한 노예로 팔려갑니다. 16절과 17절에 그런 말씀을 주십니다.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을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요셉은 종으로 팔려가서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서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셔서 애굽과 가나안 땅에 임한 그 흉년에 대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도리어 요셉이 그곳에 팔려간 이유를 요셉은 후에 하나님께서 나를 미리 보내신 것이다. 우리 민족 아브라함의 자손이 망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미리 보내셔서 준비시키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처음에 기근이 오기 전에 무엇이 왔습니까? 7년 풍년이 왔어요. 사람들은 갑자기 많은 것이 생기면요 허랑방탕해져요. 쾌락을 즐기고 마음껏 누리면서 삽니다. 그런데 유다와 하나님의 아들들도 아마도 그런 모습 가운데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가운데 망하지 않게 하시는 길을 요셉을 통해서 하신 것이죠. 복의 사람이고요. 축복의 사람이고요. 말씀의 사람이고요. 비전의 사람이었던 그 요셉을 준비시켜서 그에게 그런 역사를 그에게 나타내시고 드러내셨습니다. 그가 발에 착고와 쇠사슬을 메고 그를 하나님께서 단련하셨다고 합니다. 19절에 보니까 곧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는 착고의 체인 자였고 사슬의 메인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안에서 단련됐다는 것이죠. 요셉은 노예로 팔려가는 것뿐만 아니라 감옥에도 갑니다. 얼마나 큰 어려움과 아픔이 있겠습니까? 가슴에 응어리가 있을 만한데요. 그런데 요셉은 그것을 넘어서는 신앙을 가지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 하나님께서 큰 은혜 가운데 그를 단련시키셨던 거예요. 더 큰 은혜를 바라보는 자는 현재에 닥치는 고난에 주저앉지 않습니다. 더 큰 소망을 품은 자는 망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재의 고난에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세워지는 백성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를 다시 세우십니다. 20절에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이죠. 페르시아 제국의 하만이 유대인들을 죽이려는 계획을 가졌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고아 출신 여인 에스더를 왕비가 되게 하시면서 준비시키세요. 그 일에 대하여 그런 하만의 계획에 대하여 모르드게가 알고요. 에스더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에스더 4장 14절에 보니까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면 유대인은 다른 데로부터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받고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할 것이다. 네가 황후의 자리를 얻게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인지 누가 알겠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이루십니다. 그런데 사람이 그것에 동의하지 않고 행동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법을 찾기도 하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자리에 있게 될 때 그 이유가 무엇인가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어떤 일이든지 일어나고요. 그리고 어떤 일이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준비된 자와 준비되지 않은 자는 분명하게 다르다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는 어떻게 서야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의지하여 언약을 기억하며 믿음의 복의 상속자가 되어 그리고 고난 중에 임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여 단련된 자로 그렇게 세워져야 될 줄로 압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 주신 은혜가 그렇게 가득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고 주님 함께 해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믿음의 승리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가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도우시고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되도록 하나님께서 복음의 은혜와 역사가 안돼 세워지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